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주제 설교의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최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 설교로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조금 많이 어려우신가요? 당연한 것을 왜 질문하고 있나 생각하십니까? 강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뭐랄까요, 그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성향상 제가 보수적이고 또 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틀 안에 갇히지 않으려는 유연함을 잃지 않으려고 저도 나름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매 주일 듣는 설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보통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냐면 주일 예배에서 듣는 이 설교는 이번 주간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번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들었던 설교를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는 그 주에 곧바로 소멸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매 주일 예배에서 듣는 설교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설교를 전하는 자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들어요. 오늘 이 주일의 설교는 이번 주간의 설교라는 겁니다. 근데 틀에 갇히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매 주일에 듣는 말씀을 그 한 주간으로의 말씀으로 가볍게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 가운데 쌓여가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쌓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을 쌓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이 듣는 말씀을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 말씀을 쌓아갈 때 강의 설교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본문 순서대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소화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쌓아가신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쌓여가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오늘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매년 돌아오는 절기의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주제로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감사로 이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또 한 달 뒤에 오는 성탄절에서는 또 그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어떠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까 생각을 하는 중에 매일 주일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그 감사의 고백을 내가 이 설교 시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어서 제가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이제 메뉴를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에 대한 영감이 막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웃기지요? 보통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가끔은 정말 생뚱맞을 때 막 설교에 대한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가장 부담이 되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역시 설교였습니다. 그 이전에 한 번도 청중들 앞에서 또한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제 교육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매주마다 아이들에게 혹은 또 가끔은 어른들에게 설교를 전해야 하는 일이 뭐랄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영감을 떠올리게 하셔서, 어떤 날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주간에 전해야 할 말씀에 대한 것이 막 순간 깨달아져서 노트에 막 정신없이 적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친구가 저한테, 야, 너 갑자기 뭐 하냐고, 너 지금 설교 쓰고 있냐고, 혹시 여기 교실인데 교실에서 설교 준비하는 건 좀 그렇다고, 그렇게 뭐랄까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제 일상의 평범한 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전해야 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가를 걸어가다가 그럴 때도 있고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깨닫게 될 때가 있고, 신앙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문득 그와 같은 뭐랄까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잘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때 제가 기록을 잘 하지 않고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겠지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러면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려 할 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식당에서 메뉴 국밥 시켰거든요. 국밥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번 주 설교와 관련해서 막 말씀이 막 떠오르고 깨닫게 하셔서 곧바로 제가 핸드폰을 켜고 메모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터인데,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을 때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현대적인 유래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그 정착한 그 청교도들이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 그 1년의 농산물의 수확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렸던 그때, 그것을 이제 유래로 하여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성경적으로 더 올라가면 구약에 그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꼭 지켜야 할 절기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명절이었어요. 그 수장절이 1년의 농사를 수확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인데, 그래서 그때 첫 이제 농산물을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이제 구약의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장절, 그리고 그 청교도들의 그 첫 수확, 그리고 우리나라도 원래 농경사회였지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첫 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이렇게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추수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이제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감사와 관련하여서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해요. 영원한 감사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통 감사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사함들이 있을 수 있지요.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예상치 못한 기쁜 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라면 감사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수능 봤던 청년이
생각보다 시험을 잘 봐서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늘을 향해서 막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나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쁜 일보다는 나에게 고통이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때는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원망과 저주를 퍼붓기도 하지요. 왜 하필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오느냐,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주먹질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하게 기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감사로 반응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와 같은 감사는 영원한 감사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감사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감사이거든요. 그래서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원망과 저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상치 못한 기쁨을 누리는 일들보다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인생을 깊이 통찰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의 일들보다는 슬픔과 고난의 일들을 더욱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반 종교들, 특히 고등 종교에서 내세우는 내용을 볼 때 일부 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인생을 논할 때, 여러분, 인생은 곧 무엇이다라고 한 글자로 정의를 내리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인생은 무엇? 맞아요. 인생은 곧 고, 쓸고자를 써서 인생은 고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뜻이죠? 사람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고통입니까? 생로병사와 관련한 고통이에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거지요. 그 외에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 내가 싫어하는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죠. 또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할 때 얻게 되는 고통. 그래서 삶에서는 이와 같은 고통들이 사람의 인생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즉 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불교라는 고등 종교에서 내놓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비유라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들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라는 그런 격언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해요. 비우라, 내려놓으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주된 가르침이고, 물론 그중 자족해야 한다라는 가르침과 연결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감사의 메시지 자체가 크게 강조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와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인생은 즉 고라는 현실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의 의미에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의미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영원의 감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절대적으로예요. 절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누구라도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형편 안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우회성을 가지고 놀라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가 보아도 절대적으로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얼굴에서 근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 입에서 놀랍게도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와. 너무 우회야. 너무 놀라워. 저 사람 안에 있는 무슨 마음이 바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거지? 하고 우회성을 가지고 놀라게 된다는 거죠. 누가 보아도 절대적으로 완전히 루저예요. 완전히 결핍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절대 저와 같은 일은 겪기 싫어하는 일들을 겪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근심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 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감사가 이제 바로 영원한 의미에서의 감사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영원한 감사를 표현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명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소금과 빛 중에서 빛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를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시면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뒤에 나와 있죠.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빛이, 즉 너희의 착하고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하며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빛, 착한 행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또 도덕적인 의미에서 착하고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착하고 선한 행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여기에 착한 행실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의 형편을 볼 때 내가 볼 때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 같은데, 그런 루저의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저 사람이 믿는 바가 무엇이기에 저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상치 못한 기쁨을 누리고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자 또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결핍과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감사로 반응하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할 때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될 텐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방금 읽은 시편 136편은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편인데요. 그 당시에 그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그리고 회중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찬양시였습니다. 방금은 1절의 말씀이지만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모든 26절의 구절들을 보면 앞에 인도자가 감사할 만한 이유를 들어서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선창을 해요.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선창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26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의 말씀은 그 25개죠. 25개의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그 모든 제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핵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점심에 메뉴 기다리면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메뉴 이제 메모장에 적어서 이제 이와 같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고백하게 만들고 또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그 비밀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직장 생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생활 가운데 이제 나를 이끌어주는 고마운 선배가 있어요. 아직 나는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근데 같은 직장에 있는 사수 혹은 뭐 선배 혹은 상사 그런데 그와 같은 존재가 나를 좋게 잘 봐주어서 그 선배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정말 든든하겠지요. 앞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가 나의 실수와 또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인 겁니다. 먼저 그 길을 앞서 걸어간 그 선배보다 이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가 내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질문 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직장의 선배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적으로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는 또 어렵지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도움을 주는 그 선배의 마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도움을 주다가 뭐야? 나한테 그 감사의 정도를 내가 원하는 만큼 표현을 안 하네. 건방지네. 하고 그 선배가 다른 마음을 먹고 나 이제 너 신경 안 써.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배의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선배가 정말 착해요.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갖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선배를 우리가 그럴 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대로 다 따르면 안전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 선배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 선배가 계속해서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준다면, 그 선배의 말로 그 길만 걸어간다면 나는 계속해서 안전하고 절대적으로 성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존재도 결국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100%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이도 우리는 사람을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지요? 두 가지였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가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어떤 시커먼 것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그 가능성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또한 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정말 100% 확신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존재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선악의 마음에서 절대 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완전 무결한 존재. 그러면 그와 같은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데, 세상에 그와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100%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유일한 존재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고난과 고통 찾아옵니까? 피해갑니까? 찾아오지요. 그러면 신실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에게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초신자의 입장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세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그 친구의 부모님이 우리도 원래 교회를 다녔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그때부터 교회의 발길을 끊었다고, 제가 목사의 아들인 거 아시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신자의 입장에서 여기가 이제 걸림이 되는 영역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교회에 다니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찾아온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보시고 인도하시다가 잠깐 한눈 파셔서 그 사이에 이런 고난들이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일까? 이와 같은 실제적인 고민을 초신자의 입장에서는 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방금 말씀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승진에서 떨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중한 질병을 얻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겪는 일인데 재수가 없어서 내가 겪게 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로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눈을 파셔서 그 사이에 우리에게 찾아온 마귀가 주는 시험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세팅 값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80년, 90년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세팅값을 최고 120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값으로 우리의 인생의 세팅값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영원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마주하게 될 때, 물론 그 고난을 현실에서 마주하게 될 때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그 영원의 세팅값에서 돌아보게 될 때 이와 같은 고난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나가게 될 일이고 다 사라지게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러한 고난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는 여기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이 겪는 고통 없애주셔야지, 다 걷어주셔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에서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가기 때문이세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구원받은 이들을 더욱 예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빚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리고 이 삶의 고난이 우리를 친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분명히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고통스럽지만, 힘겹지만 인내할 수 있고요. 그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 의외성을 가지게 되는 그 부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완전히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승진에서 떨어지고 중한 병을 앓게 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도 역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감사로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감사가 가지는 의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가정이 결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아이를 자연스럽게 금방 가질 줄 알았어요. 저나 아내나 몸이 뭐 그렇게 약한 편도 아니고 건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금방 가지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4년, 5년의 기간 동안 저희의 마음에 이 아이의 문제는 항상 큰 부담이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지난 교회의 상황에서는 같은 레벨에 있는 교육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 가정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의 아내들, 사모들이죠. 사모들이 모여서 속회라도 하면 이제 보통 이야기의 주제가 다들 아이를 키우니까 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제 아내가 결핍을 경험하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고는 집에 와서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럼 그때 제가 집에 다시 가서, 가까우니까 가서 또 아내 위로해주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요. 해가 지는 이제 석양이 이제 있었고 교회 앞에 그 공원에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아내가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가정에서는 어렵지 않은 그 일이 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되는지, 왜 이렇게 길게 그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마음속으로 했어요. 공원에서 하면 민폐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늘, 그 석양이 비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크게 소리를 쳤는데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달이 지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몇 달, 10달이죠.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죠. 병원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 보고 감사하게 아내 잘 보고 이제 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온 겁니다. 밤인가 새벽인가 했는데 그때 이제 본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이제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몇 달 전에 제가 하나님께 크게 원망했던 때가 곧바로 떠오르는 겁니다. 앉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팍 하고 떠오르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 기쁨의 마음으로 앉았는데 그 순간이 떠오르자마자 제가 순간적으로 눈물이 팍 하고 터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회개의 기도를 눈물 철철 흘리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결국엔 이루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소리쳤구나. 너무 죄송해서 막 철철 울면서 그렇게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결단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결코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되게 힘든 시간을 제가 보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저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 없었어요. 그때 진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한 번도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거 정말 이대로 살 수 있어?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지요? 또한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이 되는, 연결이 되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생각할 때 결코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냐면요, 주님 곧 오신다 라는 그와 같은 분명한 믿음 가운데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고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었어요.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영원의 순간들을 우리가 세팅값으로 잡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영원의 의미에서 그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와 같이 살라고 권면하고 명령에 그와 같은 내용을 적어서 보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저와 같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신뢰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영원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